예,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장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장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려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미쳤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집사님. 예, 이 사진. 이 손과 발이 남자의 발일까요? 여자의 발일까요? 손과 발일까요? 여자 같죠?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손과 발을 가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상태가 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손과 발이냐면 김자인이라고 하는 락클라이밍을 하는 자매의 손과 발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세계 1위는 아니지만 한때 몇 년 동안에 락클라이밍계에서 세계 1위를 자리에 있었던 그런 선수예요. 그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바위 타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이 손과 발의 모습이에요. 김자인이라는 선수가 세계 1위라고 타이틀을 1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락클라이밍 그쪽이 그 비즈니스가 크게 활성화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적으로 크게 본인이 어떤 유익을 얻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승을 많이 했지만 우승 상금도 그렇게 많은 상금을 받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계 1위라고 하는 타이틀 외에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그 락클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바위를 타면서 여자아이가 손과 발을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사진을 찍을 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세계 1위 타이틀을 주면 저런 손과 발을 가져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계세요? 네. 저는 남자지만 전 싫습니다. 저런 손과 발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그렇지 그 락클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여자아이가 하루 6시간씩 바위를 타면서 그 연습을 하면서 저런 손과 발을 만들어 버릴까요? 그것은 그 자매가 그 락클라이밍 자체에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자인이라고 하는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보면 제3자가 볼 때에는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그 목숨을 내놓고 아주 위험한 일을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끼리는 전혀 미쳤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흔히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삶의 자리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미쳤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로 규정된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믿으세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그냥 자기 성질 나고 기분 나쁘다가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인다든지, 뭐 총을 난사해서 죽인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봐도 정말 미친 짓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지만, 심지어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감옥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또 감옥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기분이 좀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미쳐 있는 것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 미쳐 있다고 한다면 다만 미쳐도 제대로 잘 미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엉뚱한 것에 미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뜨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것에 미쳐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빠져도 빠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자체를 정말 망가뜨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의 친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알세부를 지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귀신의 왕이 바알세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의 왕에게 붙들려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말이나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왕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사단으로 얘기해요. 사단으로. 귀신은 사단의 졸개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귀신 들렸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이런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냥 머리 풀고 머리에다가 이상한 꽃 꽂고 그다음에 괴성 지르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사단의 생각을 하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서도 본인이 사단에 붙들려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두 종류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부류는 하나님께 딱 붙들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종류로 딱 갈립니다.
사단에게 붙들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뭘 할까요? 자기 스스로 어디 앉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매몰돼서 자기 방식으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추구하나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우리 학교 가면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그겁니다. 너가 최고야. 네 생각이 옳아.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 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께서 시킨 일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어떤 영광이냐?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상 욕심을 살았던 삶은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더 이상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영광에 뜻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해가지고 1년 365일 뭐 예수님처럼 삶을 살려고 하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단에게 붙들린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게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고 하면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들춰내고 그걸 책망하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자리에 엎어져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삶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지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삶의 재미, 진짜 삶의 즐거움들, 진짜 삶의 만족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김자연이라는 선수가 락클라이밍을 하면서 막 그 나름대로 막 기쁘고 즐겁고 뭔가 만족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세상적인 욕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보여줘요. 사단에게 붙들리면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이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들어보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나한테 얘기하네? 나한테 기분 나쁘신가?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 들었어요. 본인들도 예수님한테 더 이상 대꾸를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시비거리만, 문제거리만 찾으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뭐까지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는 일을 했어요.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서기관들의 그런 태도를 볼 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아마 서기관들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냅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간적이고 육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귀신 들려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은 굉장히 해석을 난해하게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알게 하셔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내가 죄 가운데 그냥 있어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길만이 진실로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자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그걸 듣고 기분 나빠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결코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면 당연히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 믿지 못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이 나를 터치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설령 그 건드림이 아프고 괴로운 건드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양육되고 성숙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온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1절을 표준세번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거짓 소문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 붙들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짓말들은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역하던 동네에서 처음에 이제 그 지역 가가지고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자비랑 전도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도 한동안은 전도 사역하러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사신 분 한 분을 어떤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었어요. 그분이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그 동네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목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지역은요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갖 소문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소문의 진실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진 루머 가십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동네는 너무 많은 동네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기가 만나봐야 늘 좋지 않은 소문에 연루된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거짓된 소문이 많은 것은요 그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는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로 다 거짓된 소문이 많이 있고 가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한 소문들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뭔가요? 그런 소문 난다고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구더기 무서워도 장을 담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문 때문에 무섭다고 사람들을 안 만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짓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되죠. 그 능력이 있으면. 예전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근데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기분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물론 저한테 성질을 낸 건 아니지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듣다가 그분한테 그런데 집사님 그 들으셨다는 소문이 그 얘기가 정말로 그 얘기를 하신 분한테 확인은 좀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목사님 그걸 확인해요? 확인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화내시기 전에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확인부터 하고 화를 내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왜 확인도 안 하고 화부터 내시냐고. 내가 들은 소문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가짜면 어떻게 할 거냐고. 괜히 집사님하고 두 분 사이만 이간시키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낸 얘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 확인부터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문에 휘둘리는 사람들과요, 소문을 내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같은 부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아래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붙잡으러 온 자기 어머니와 가족은 자기 어머니와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반응을 보이는 게 맞죠.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어떻게 미쳤어? 미쳤다는 말이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오히려 거부해야지 맞는 거죠. 그것이 바른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붙잡으러 온 가족들을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쳐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서 똑같이 사단의 무리에 속한 무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가족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좀 휘둘린다고 해도 금세 자기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가족들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초대교회에서 교회 기둥이 되어지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이 가족들이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도 동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하게 있게 되어지면 사단의 장난,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장난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괴로움의 연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쳐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꽉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좀 속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러면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들고 사실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LA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강의 세미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뭐냐면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풀어서 쓰면 미친 사람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얘기. 옥하는 목사님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본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제자 훈련에 미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그냥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광일론을 통해서 설파하셨어요. 제가 세월이 꽤 오래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때 강의하셨던 그 목사님의 불타는 열정을 품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온갖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디에 미쳐 있는지, 무엇에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된 유혹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와 기쁨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